23절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나오게 되는데, 그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됐을 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출신 성분이 왕족이에요, 왕족. 이 모르드게가 왜 이걸 소개하냐라면 한 유다인이 있는데 그냥 베냐민 자손, 베냐민 기스의 증손. 베냐민은 여러분 사울의 족속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기스의 증손. 그러니까 아들의 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왕족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꽤 그래도 자신의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외모와 지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 그리고 내가 습득했던 것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왜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설명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조금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을지는 몰라도, 포로로 끌려온 그 이 페르시아에서는 그냥 이방 민족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에스더를 부릅니다. 수많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배경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고 쓰시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인간극장이라고 최근에 이제 인간극장을 오전에 하더라고요. 인간극장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박관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극장 한번 시간 내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그 고대의 그 의사이자 교수입니다. 교수였다가 40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 중에서는 수술하는 나이 중에 가장 좋은 게 40대 아닙니까? 그 40대에 몽골로 갑니다. 몽골로 가서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인간극장에 나오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또 보여주고 한번 보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대단하게 보는 게 뭐냐면 고대에서
의과대 교수였고, 그 다음에 의사였고, 그리고 뭐 이식 수술을 잘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촉망받는 의사였단 말이죠. 그 배경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교수가 여기 한국에서 지위와 명망을 버리고 몽골로 갔다, 이것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피 끓는 애절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왔다. 모르드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배경을 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배경은 이 나라에서 대단한 배경일 수 있지만 이쪽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알아줍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 변방의 나라의 사울이 왕이었다? 이게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페르시아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미천한 민족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 또한 이것을 설명해 놓은 이유는 이제 하만과의 관계겠죠. 하만. 여러분, 사울과 아각 왕을 아시죠?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 아말렉은 끊임없이 그 출애굽한 민족들을 뒤에서 괴롭혔던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사울을 통해서 그 민족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죠? 아각을 살려두죠. 그때 사무엘이 아각을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그 관계를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품는 감정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관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럴 때 모르드게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씨앗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세상은 심는 것만큼 거두지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는 절대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만약에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노력하지 않고 더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네 친구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심었는데도 거두지 않는다면 난 그런 하나님 난 원하지 않는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심어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열심히 심는 사람을 거두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 거다. 너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요행을 바라는 신앙은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도 심지 않는 데서 대단히 많은 것을 거두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런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그 심보는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둔다. 자, 모르드게는 이제 페르시아의 아주 작은 관리였던 것 같아요. 관리였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근무처소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이제 오늘 보면 21절 구절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되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데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실증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 첩보가 아니라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에 대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조기에 발견하고 왕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그 암살을 무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모르드게가 하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 우리가 정말 내 일에 충실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남들은 조금만 해도 막 부풀려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모르드게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는데 충실한 만큼 공을 못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 23절에 보니까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모르드게가 암살을 막았으면 뭐 훈장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궁 훈장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냥 넘어갔어요. 잊혀진 시간, 잊혀진 선행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하게 감옥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을 살게 되는데 간수의 눈에 들어서 간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해몽을 누가 해주냐면 요셉이 하게 되죠. 그 요셉이 여러분 자신의 일을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표정을 보고 묻게 되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갈 때 내가 너의 일을 기억해 주겠다. 그리고 요셉도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늘 그는 감옥을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늘 감옥 밖 창문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게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의 선행이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잊혀지고 사라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시고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지만 이 기록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일을 충실히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이번에 이제 새 1월 1일 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청장년 그 네 가정,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한창 청장년을 이끌어 갔었던 그런 그 가정 네 가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한 6, 7년 전에도 믿음이 없었던 그 남자 집사님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딱 붙어 다닐 수 있냐고, 이런 사람들 상줘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세 가정이 이 사람을 구박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칭찬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좋아해요. 참 믿음 없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붙어 다니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할 일을 맡겨주는데도 한사코 거절하는 그 의지 참 대단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 가정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뭔 얘기 나누다가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분은 50이 됐고 어떤 분은 48, 47, 49, 또 한 가정이 대전으로 또 이사를 가고 그럼 이제 한 5, 6년 정도 있으면 장로님이 될 텐데 열심히 일하니까요. 그러면 열심히 몸으로 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끽해봐야 1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뭔가를 벌리기보다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조금은 내려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을 할 시간도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불평불만을 입으로 삭히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제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이제 모세의 죽음입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너희가 허락되지 않는 땅이다. 여러분,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비로소 속마음을 이야기했을까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걸로 따지면 여러분 천국 못 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물었겠죠.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싶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나도 정착하여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남들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거친 광야를 걸어갑니까? 그리고 광야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까? 광야를 지나쳐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 가나안이 종착역입니까? 끊임없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너의 때는 이것이고 너의 마지막은 이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비로소 느보산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었겠죠. 하나님, 제가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보는 것만 허락되지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의 길이 또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놓고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성전에 나오기보다는 집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여기서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올 수도 있겠죠. 왜냐? 우리의 인생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주어진 그 사명, 그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일에 지금 충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에게는 1달란트가 있고 너에게는 3달란트가 있고 너에게는 5달란트가 있다. 5달란트 최고, 3달란트 최고,
한 달란트 최고이지, 야, 한 달란트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욕심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만 좋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어치를 누릴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책임의 크기를 질 수 있는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의 크기고 의무의 크기고 헌신의 크기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예요. 조건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은 1달란트를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맡겨주신 것이 분량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 하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역할이 있겠죠. 물론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머니의 몫이 더 커요. 괜히 아버지가, 남편이 이제 교육에 관여하게 되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이 주로 쉬니까 월요일 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이제 쉬고 난데 월요일은 학원도 가야 되고 뭐 학교 숙제도 해야 되는데 나는 쉰다고 애들 공부하는 첫 시간을 해버리면 애들은 연장 3일을 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뒷배경이 되어주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런 것은 제가 가르치죠. 근데 구체적인 거는 아이 엄마한테 맡깁니다. 지극히 작은 아내의 역할이라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고, 그리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의무와 그리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가사노동의 가치가 얼마냐, 사람들은 그걸 자꾸 드러내죠. 왜냐하면 너무 그것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사노동의 가치를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보통 이쯤 되면 아멘을 좀 하시는데,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소홀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회사에 대해서 월급이 작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 실력으로 이 회사에 들어간 건 과분하다. 내가 월급 받는 만큼 노력을 하는가? 일을 하는가? 그 월급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그리고 같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서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애를 잘 키워서 어디를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주어진 삶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저요. 내가 이 생명나무교회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하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만큼 감당했니? 얼만큼 누렸니가 아니라 얼만큼 감당했니를 물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기록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는 이거 누구는 저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크게 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해요.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관계를 좁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관계를 넓혀나가고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숨겨져 있는 감옥에 숨겨져 있는 요셉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있게 무엇은 못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뒷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죠.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뒷배경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뛰어야 될 때면 그것에 충실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뛰고 땀 흘려서 뛰지 못하는 때가 있다면 뒷배경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어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작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묻혀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때 그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벽 제단이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속회 예배가, 믿음으로 모인 자들의 모임이 더욱더 충실해지고 든든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을 보는 자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